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한 분만 주인 삼고 한 분만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넘치도록 열매 맺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를 알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뉴송교회 일본 선교를 위한 바자회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1시까지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짧게 절반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평상시보다 절반으로 30분으로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성교회 오유환 목사님이랑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성교회 오유환 목사님은 설교 30분 주의자입니다. 30분 설교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죠. 30분을 결코 넘지 않는다. 저는 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인데 제가 오늘 30분 설교하겠다고 했더니 어제 목자 모임 때 손집사님이 30분 설교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30분 설교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1부 예배 때 실패했습니다. 30분이 안 되더라고요. 짧게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먹고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위대한 유산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리더십이었던 그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가장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 그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악명 높은 이세벨. 당시에 페니키아 문명이
그 지중해권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던 공주님이죠. 이방 왕의 공주님이었던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이 본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악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대놓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했던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이 당시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또다시 이 세상에서 폭력과 죽이는 것과 돈과 성적인 것들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유혹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세벨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세벨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 할 때 그 음녀는 바로 이 이세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악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활동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엘리야, 네,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 네, 에녹은 창세기에서 한 구절 언급되고 말지만 또 히브리서에서도 한 구절 언급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열왕기 상하에 걸쳐 굉장히 많은 본문 속에서 그의 행적과 능력과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능력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면서 특별히 오병이어에 기적을 행하시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엘리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적하면 엘리야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때에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사람들이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지켜보자 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와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두 증인을 누군가가 해하려 하면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해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병에 걸립니다. 당시 의학기술로 고치지 못할 어떤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이 아하시야가 살고 싶어서 바알세붑 파리신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잡신들 중에 하나인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죽을지 아닐지 점을 치라 보내요. 사신들이 바알세붑에게 가는데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죠. 유일하신 여호와가 계신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묻냐. 가서 아하시야 왕에게 이야기해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병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충격 가운데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50명의 군사가 왜 군대를 보냈을까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이 50명의 군사가 엘리야에게 오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아시아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 장관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세 번째 보냈을 때에 50부장이 무릎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들은 살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환난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가장 큰 환난과 핍박과 어둠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들을 일으키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이 마지막 때의 차이점은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두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의 차이점은요,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큰 대형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이 땅 위에 주님을 사랑하고 갈급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이번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 네, 간단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능력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의 가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 어제도 비가 왔지만 가뭄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면요,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음식 먹고 죽자, 이런 과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임했고요.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끈질긴 기도.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뿐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3년 반 가뭄의 끝자락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올 것을 대비하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이 맑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를. 그러면서 종에게 시켜요. 올라가서 하늘을 보라. 비 올 소식이 있는지. 전혀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계속 가서 7번이라도 가서 확인해라 하며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죠. 결국 7번째 만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고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보아라. 그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물론 이 간절함과 끈질김은 함께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엘리야의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가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큰 능력을 행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는가? 우리가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인생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필요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로사 3번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12시입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어요. 바알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과 폭풍우의 신이에요.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알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바알 신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의 번영과 행복은 거짓 신인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비를 그 거짓 신이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세상의 통치자이고 너희는 유일하신 여호와 나만을 섬겨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비 내려주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 온 백성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저렇게 거짓 신을 섬기며 제물을 바치고 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백성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야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때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우리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때로 너무 비인격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거 맞대? 이게 성경적인 기도인가? 너무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심정,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안 됩니다. 과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왔다. 그들이 거짓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가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가뭄. 얼마나 많은 자가 죽었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그 집안 형편을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남은 빵 한 조각, 이거 먹고 지금 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방문하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할 거 없이 그 온 땅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당신이 농사의 신을 섬겼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 고백하면서 예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어떠한 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냐?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돈, 재물.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통했죠.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가정 가운데 이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가정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집 돈 문제 없어요. 안 계시죠? 다 빚, 대출, 생활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매여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회적인 경제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측면이 있지요.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국가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늘문을 닫으시고 재정의 가뭄을 각 가정마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너희의 행복을, 돈이 너희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거기 의지하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재정의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는 평수가 다르고요, 재산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다 힘들어요. 월급쟁이들 마음 가운데 한 달에 50만 원만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나 정말 숨통 트일 것 같다. 속지 마십시오.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많이 벌고 있는 가정을 보세요. 똑같이 힘듭니다. 연봉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다 돈에 지금 매여 있어요. 집집마다 지금 사는 집, 전세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대출 안 낀 집이 거의 없고요. 그 빚 갚느라 힘들고, 원금 언제 상할, 원금 상환 거의 포기한 집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되새겨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지금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될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큰 승리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렇게 큰 전투에 대승을 거두고요, 3년 반 동안 닫힌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한 이후에 이세벨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선 엘리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내일까지 이렇게 잡아 죽이겠다 해요.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오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엘리야 이세벨에게 죽느니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 위대한 영적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침체하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던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간절히 끈질기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권능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람 보겠습니다.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어려움과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가로 2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보혈의 능력을 굳건히 붙들고 그 은혜 위에 선 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위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여전히 숨기는 죄악이 있고, 그러면 그 보혈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나의 과거와 수치스러운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혈 위에,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 들었을 때 서로 기도하기에 앞서 이 보혈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정말 보혈의 은혜 위에 있니? 정말 그 용서를 경험했니? 나의 어떤 모습도 용납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니?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믿음의 기도의 첫 단추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왜 나눕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해요. 누군가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 또 물어봐? 나 할 얘기 별로 없는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제목을 쉐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의 첫 행위입니다. 성도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반에 항상 이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 한 순서에 이 치유 기도 시간을, 아직까지 이 치유 기도 시간에 기도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났다 이런 소식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치유 기도 시간을 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고백. 뭐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치유 기도 시간에 아프신 분들, 기도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분이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가운데 만성 질병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 안 드십니까? 매주 기도 받으셔야 돼요. 기침이 있는 우리 이종민 집사님, 두통이 있는 아란 집사님, 우리 김준 집사님 관절이 아프시고요. 무슨 연약함이 반복되는 것이라도 매주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꼭
꼭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예요. 나는 기도받고 싶어요. 왜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날 위해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나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손 드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공동체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다. 단순한 믿음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분, 저뿐 아니라 저 이렇게 아이들 아프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도 셀 멤버들 서로 간에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복도에서 만나고 식사하다가도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런 문화가 결국은 믿음의 기도의 문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화로 들어가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가로 4번 마지막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1973년 여의도입니다. 당시 서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70년대 서울도 완전 시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한번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수백만이 몰려들어서 노숙을 하고 밥 해 먹으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주 앞에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 부르짖음으로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향후 20년, 30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간절함과 어떠한 끈질김으로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누리는데 바빠요. 그래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죠. 간절함과 끈질김, 특별히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이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이거는 뭐 몇만 명이 운집한 스테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뭐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옵나이다 그냥 기도하시는데 그 모인 회중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스테디움에서 수만 명이 부르짖는 그러한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른 기댈 곳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만 간구했던 그 한 가지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뭐 거창한 신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끈질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요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가뭄을 끊으시고 하늘을 열사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라고 가까이 주시오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